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갖게 될 권리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미지화 시키면서 왕은 이런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거부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왕의 왕정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다 좋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이런 것들에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저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 개인과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단순히 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제 왕의 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백성을 취하는 권리. 이 제도에 있어서 이제 본문 11절과 13절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을 다 취할 것이다. 간단해요. 내용은 길지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11절에 데려다가, 이 가취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강제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테이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을. 그래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왕이 갖게 되는 강제력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왕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 사용될 것을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왕에게 종속되어 왕의 도구로 전락되는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혜이죠?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때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빨리 스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은혜인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봐야지, 나는 내 고집 안 꺾어, 하나님 저 고집 센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이길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봐야 또 직성이 풀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무엘은 전하고 있지만, 후반절에 이제 나올 내용이죠. 백성들은 안 들어요. 그냥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런 것까지 성경에서 다뤄? 이것은 다 반면교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나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만 묵상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꽉 무언가로 차여 있다면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시대는 미디어 매체가 없습니다. 무언가에게 그 그림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사용해서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순전히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이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의 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이 시대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가 참 부럽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상 매체를 사용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뭐 또 영화로 만들어야 되고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기독교 영화, 정말 그 킹 오브 킹스인가요? 그 영화가 참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참 저도 그 내용들을 또 보고 그 만든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사실은 더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물론 백성들은 안 듣지만 사무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만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참 저는 참 부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꽉 무언가에 사로잡혔고 왕정 제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결국 너희들을 취할 것이다. 모든 백성을 취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취하는 부분에서, 백성들을 직접 소유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리와 유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신명기 29장 13절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차이점이 있죠. 왕은 우리를 취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신정 정치와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 정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왕이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즉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도구가 아닌 자녀로 높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되어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어. 계속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군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신병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군대에 자대 배치 받은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신병들이 이제 군 생활을 막 시작하는 병사들이죠. 그럼 이제 좀 그 군 생활을 자대에서 했던 고참들이 신병들을 보면서, 군대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죠?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 축구를 얼마나 그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데,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면 바로 필드에 세우지는 않고 축구할 때 필요한 일에 착출을 합니다. 이 필요한 일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죠. 군대 얘기도 싫은데 축구 얘기까지 하니까 더 싫어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학교 전공에 따라서 이 역할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대학교 전공, 뭘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에서 축구할 때 역할이 틀려집니다. 필드에서 뭐 뛰는 게 아니라, 일단 수학을 전공하면은 뭘 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수를 매기게 합니다. 점수를. 수학 전공했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술을 전공한 신병들이 들어오면, 야, 미술 전공했대 저 친구가. 그럼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라인을 그리게 합니다. 라인을, 축구 라인을, 공 넘어가면 안 되는 축구 라인을.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하면 뭘 시킬까요? 물리학.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물리학을 전공하면 심판을 시킵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게 잘 심판할 수 있도록 심판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영어 전공입니다. 영어 전공. 영어를 전공하면은 뭐 이것을 통역을 시키든지 축구 중계를 시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영어 전공을, 저도 영어 전공인데 대학교에서 영어 전공을 했더니 저를 탁 부르더니 뭘 시켰냐? 응원을 시키더라고요. 응원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원을 시키더라고요. 파이팅을 외쳐라. 빅토리를 외쳐라. VRCT ORY 이거를 정확하게 외쳐주면 네 역할이 그것이 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야 이런 전공들이 참 너무나 하찮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뭘 잘하느냐 또 무엇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잣대와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조금 느려도 나랑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권리라고 해야 될지 의무일지 저도 좀 이거를 컨셉을 잡는데 어려웠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권리,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실 수 있는 권리, 이 하나님의 권리에 우리는 오히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왕의 권리는 따라해볼까요? 모든 재물을 취하는 권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 왕이 너희들의 소산,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이 생업을 통한 결과물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두어 드린다. 이것을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참해진다, 힘들어진다, 노역이 가중된다.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이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물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5절과 17절에 강조하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11조. 10의 1조. 10의 1조를 이제 누구한테 바치게 되느냐?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바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두다라는 표현이 이제 야솔이라는 표현인데 본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어디다 사용했냐면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실인이죠. 제사장으로 분류된 레위인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10의 1조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이고 꼼꼼한 방편을 이제 왕정을 위한 11조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왕정을 위한 11조가 제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11조는 종교적인 11조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금을 이 11조를 가이사에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 딱 잘라 말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이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왕에게 드리는 11조는 이들의 의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11조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백성들은 결국 뭐가 된다?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왕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지만 왕은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7절에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왕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도 취함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의 물질도 취함을 받아야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이 물질과 이 경제 11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정성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속 관계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원하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더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다 젊잖아요. 이 젊은 이때에 10의 1조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회자가 앞에서 이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주인의식으로 자신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셨기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 언약 체계로 믿음의 조상들은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자매 중에 참 귀한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문구를 적은 자매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먼저 채워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더라고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왕이 요구한 10의 1조랑은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하는 경제적 소유하는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마음을 전할 때 물질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의 정말 물질을 원하셔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2절 한번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믿으십니까? 욥이 이 고백을 했던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단순히 주셨다가 뺏어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없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회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권리를 보면서 사람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는 이 왕, 왜 세우고 싶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들에게는 동일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 바로 이방 땅에 거하는 그 주민들과.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야기하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 갈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왕정 제도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일단은 뒤로 물러나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용하시고 책임지시는 권리. 하나님은 권리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의무인지 권리인지 헷갈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권리를 이행하시고 책임지시는 권리를 이행하세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왕정 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반한 사무엘의 강력한 경고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 19절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완고한 상태를 의미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뿌리 박혔다라는 거예요. 왕 아니면 안 돼. 나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이거 꼭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부정적이든 결과가 부정적이든 안 들리는 거예요. 난 이거 꼭 해봐야 되겠어. 죽기 전에 난 이거 꼭 해봐야 되겠어요. 뭐죠? 반역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역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로 표현하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나 그거 죽었다 깨나도 하고 싶어요.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반역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달에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뭐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모님의 말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잔소리를 할 때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부모님한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안 들었다가 아니에요. 완고한 마음이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절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사사체제로 인해서 이들은 통치를 받고 있고 사사체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들의 말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쉐무, 듣다라는 이 이름이 사무엘을 듣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 배웁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듣는 역할이구나.
무언가 정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죠? 사무엘의 마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으시고,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사무엘의 이 다 듣고에서 우리는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나도 들린 그 말을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전달된 이 백성들, 왕정 제도를 원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세요. 기도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들으세요. 저도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막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한 상태에서 내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아집과 고집과 그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은 이 행동으로 거절했다라기보다는 이 마음으로 아예 거절했다라는,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만하세요. 이야기 그만하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 이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세요.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왕정 제도가 도입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도입되어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나를 듣지 않고 나를 거절했어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왕이 세워질지라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왕으로 세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왕으로 추대받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왕의 제도를 통해서도, 왕정 제도, 왕이 세워진 그 왕정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그 암묵적인 결단과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이 허용을 통해서 실패하고 내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도,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방 땅의 제도를 통해서도 나는 일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계속 지켜볼 거야.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같죠?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막 때를 쓰는 그 아이에게 이거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죽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해봐. 그러나 내가 너 그거 갖고 놀 때, 너 그거 먹을 때 내가 와치아웃 할 거야. 내가 더 지켜볼 거야. 내가 너 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 괘씸한 놈, 아주 내가 너를 낳고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는지 너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혈연 관계를 끊고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산을 줘도, 내가 죽은 것 같이 이 아들이 받아들여도 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거지, 마음대로 살아봐, 너 포기해, 나 너 모르겠어 라고 해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해 주실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 아, 그것을 통해서 결국 돌아오겠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눈물 흘리며 다시 내 품에 안기겠지,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그 처절한 울음으로 나에게 다시 무릎 꿇겠지 라는 그 확신 때문에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이렇게 인간에게 그냥 양보해 주시고 한 발짝 물러나 주시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아니 잘못된 것을 허용해 주시더라도 결국 돌아올 자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 그거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수했던 것조차, 우리가 실패했던 것조차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주시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때를 쓰는, 말 같지도 않은, 우리는 하나님 대신 왕이 필요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굳이 들어주실까?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허용해 주시는데 그 미래를 알기에,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다음을 알기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로 인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직무를 너무나 빨리 계승해서 노쇠했다라고 표현된 이 사무엘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왕이 세워지는 이 기간에, 왕이 세워지는 이 변곡점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것은, 그 말은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쉬지 않으실 거라는 강력한 선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허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허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허용하심을 권리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를 쓰는 자녀에게도 삶의 모진 부분도 경험하게 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잔소리하시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몇천 년 동안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딘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열심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무언가 받기까지 빠락하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으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최종적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에 여유를 가지고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것에는 뭐가 반영되느냐?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심이 아니라 더 열심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더 열심히 우리에게 개입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넓고 크신 허용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